네, 우리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주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선풍기를 좀 하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교회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학교는 이제 구속사를 배우고 있죠.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였죠. 창조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 왕국 시대를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설립예배 때 제인이가 잘 발표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먼저 순종하고 그 율례대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와 백성 전체가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왕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에는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나라가 안팎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어떤가를 아주 절정으로 보여주지만 솔로몬 말길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율례대로 다스리지 않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쇠퇴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요 설교를 했을 때 준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좀 약간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망가지면 하나님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의 절정을 보여줬다면 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쇠퇴해져 가는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져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난주 좀 살펴본 본문을 잠깐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장, 열왕기상 12장, 13장을 좀 살펴봤었는데 솔로몬 이제 말년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진짜로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혹시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맞아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사람이니까, 그쵸. 우리 솔로몬과 다윗은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이 남유다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헷갈리지 않게끔 설명을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다윗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율례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백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제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율법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지내게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우상 숭배를 아주 제도화하는 아주 죄된 역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28장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번 주 주일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 선지자의 대결 이야기죠. 근데 1, 2절을 좀 보면 배경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라서 설명을 좀 함께 눈으로 좀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3년이 넘도록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 이제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이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름철 몇 달 동안만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으로 나라가 굉장히 아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전 상상조차 쉽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16절부터인데 16절 이제 후반부를 좀 한번 볼까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17절에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 왕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엘리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너 때문에 바알의 신이 노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엘리야가 또 맞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악한 왕 한 사람을 뭐 다 이상해요. 남유다 왕도 이상하고 북이스라엘 왕도 이상한데 그래도 아주 그냥 악한 왕 한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하면 아합이죠.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부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버지 때는 조상 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합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초창기 왕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괴롭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은 엘리야에게 지금 서로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나라가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의 신이 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딱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일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 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아합이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죠. 근데 이 갈멜산은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시돈 땅 딱 중심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구름이 이렇게 딱 지나다가 제일 먼저 딱 걸리는 데가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비가 금방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지금 엘리야나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선지자들에게나 어느 신이 진짜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결정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가 갈멜산이기 때문에 지금 갈멜산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를 따르고 그를 믿어라. 그를 진짜 신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나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의 지금 반응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절에 머뭇머뭇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발을 절다,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너희가 참되게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선택하고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누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도록 대결을 시작하는데 22절에 보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대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후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이제 언급이 잘 안 돼요.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중에 보면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마 그 450명이 죽을 때 아마 도망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세라의 400명은 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68장에서는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의 대결인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이에요.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한 마리는 엘리야가, 한 마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각 각을 떠서 이제 제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신을 부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는 거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한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 말을 좋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엘리야가 아주 선심을 쓰듯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숫자 지금 나보다 훨씬 450명 많으니까 너희부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지금 25절까지는 누가 참된 신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합을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려고 대결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부터 40절까지를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절을 좀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합니다.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반응이 어떻나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더욱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단을 이제 돌면서 막 뛰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27절에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바알의 막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죠. 야, 너희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이 바빠서 나갔나 보다, 아니면 혹 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으니 깨워야 되지 않겠냐, 더 크게 해봐라,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자신의 신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조롱당하고 있는 신은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제 권위가 위기에 처해졌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떠들면서 자기 최면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할 만큼 하도록 시간도 주고 기회를 이제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죠. 이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답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내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고 주변에 곡식 2세아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곡식 2세아는
물 한 15리터 정도 들어갈 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15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 또랑을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물통 4개를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원들이 이제 하는 거죠. 한 번 붓습니다. 다시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붓습니다. 그런데 또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35절에 물이 흘러 또랑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또 기도하죠. 이 백성에게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은 번제물 뿐만 아니라 나무도 돌과 흙도, 제단이겠죠. 제단도 태우고 제물도 태우고 또랑이 가득 채워져 있던 물도 순식간에 사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 오랜 시간 소리를 지르고 제단을 돌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신은 잠잠했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겠죠.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39절에 그대로 반응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걸 진짜로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450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고 진짜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붙잡았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시 다 죽여서 처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아주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수축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쩔뚝거리는 실수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장모님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쩔뚝거리면서 실수 많은 인생을 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절뚝거리면서 머뭇거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수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4개의 통을 가져다가 아까 몇 번 부었죠? 4개의 통을 가져다가 3번 부었죠. 3번. 4개의 통을 3번씩 부었으니까 몇 통 부은 걸까요? 4 곱하기 3? 10이겠죠. 그러면 12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숫자예요. 12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2라는 숫자는. 그래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12통의 물을 부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절뚝거리던 실수 많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인 나 여호와는 절뚝거리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준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회복시켜 줄 참 하나님이 나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절뚝거리고 머뭇거리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삐걱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온전한 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삐걱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고도 즐긴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머뭇거리고 비틀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훨씬 더 강함을, 그 여호와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함을 의지하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40절까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는 기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면 이제 세 번째죠. 41절부터 46절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비를 내리셔서 가뭄을 해결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41절과 42절을 좀 보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처형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이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그 무릎 사이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탁 대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실제로 정말 내렸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사환에게 기도한 후에 저기 바다 쪽을 좀 봐라. 바다 쪽에서 지금 구름이 오고 있나 확인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환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기도하고 다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저 바다 쪽을 봐라. 바다 쪽에 가서 확인해라. 지금 구름이 오고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원이 와서 또 이야기했죠.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했다 성경이 얘기하냐면 7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지금 빗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 1절을 좀 다시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약속대로 이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드린 그 기도의 일관된 원칙은 뭘까요?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소개하는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을 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엘리야의 기도를 이제 모범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대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통해 간단하게 좀 3가지로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좀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16절에 의인의 간구와 연결이 되거든요.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인가요? 의인은 행위나 공로적 차원에서 의로운 사람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행위나 공로적 차원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에 우선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근데 구원하시고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죠 지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구원하시고 일으키는 주체가 주님이다. 그쵸?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나의 행위보다 그것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믿음의 기도를 드린 샘플이 지금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지금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0대 1에 이제 대결해서 크게 승리하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아세라의 말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기 신태를 막 한탄합니다. 내가 주를 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막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막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만에 가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를 멈추시겠다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면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비를 내리심으로 그 약속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 저자가 믿음의 기도의 샘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완전한 자의 것이 아니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나의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서 때로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상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을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물대동산교회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교회로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 야고보서 15절 기도의 맥락인데 13절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찬송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사실 그러니까 곡조를 붙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곡조를 붙여 노래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장로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현 시대로 얘기하면 누구냐면 가르치는 목사와 심호하는 장로님입니다. 더 큰 의미로 적용해 볼까요?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섬기는 구역장, 또 목장, 전도회장, 교사 이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어둡고 이렇게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이 뭘 하냐면 자기 양떼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자신의 양떼들이 벌레나 해충들이 와서 물어뜯거나 괴롭게 해서 병들지 않게 하도록 기름을 바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떼를 맡아서 책임지고 목양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양떼들을 사랑한다면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이 양떼들이 다치지 않고 악한 자들의 손이 손대지 못하도록 이런 기도에 담을 쳐서 보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또 부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한책의 사람들 지도 간사로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양육해 갈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쫓아다니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인 보호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또 그럴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뿐만일까요? 약속의 말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협업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써야겠죠.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함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고요, 7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절뚝거리고 머뭇머뭇하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은혜와 회복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